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고향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가 설이었죠. 이번 주는 이 설 명절과 연결되어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은혜 속에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설이라는 것이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영적으로는 참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많은 여유로운 시간들, 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이런 속에서 참 많은 영적인 전쟁들을 치러내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세상 우리도 영적인 해이함과 긴장이 풀어져서 하기 쉬운 이런 일들도 있는데 끝까지 잘 이겨내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향이 정선입니다. 가까운 정선인데 제가 10살까지는 정선 읍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남평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진짜 찰천놈이죠. 찰천놈. 예. 제가 자랄 때 어릴 때는 거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10살 때 정선으로 이사 오면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뭐냐 하면은 전기불이었습니다. 전기불. 예? 맨날 호롱불 밑에서 있다가 전기불을 보니 여러분 그 당시 전기불은 오늘날 이런 전기가 아니죠. 30족짜리 담아, 담아라고 아시죠? 그죠? 전구. 우리나라 말로 전구 30짜리 밤에 아주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뿌연 그런 불빛인데도 그것은 저에게는 신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나무 떼고 불 떼고 이렇게 살던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정선 읍내로 목회를 하러 떠나셔서 거기에서 34살까지 살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그런 보낸 곳이 정선입니다. 근데 고향 이러면은 저에게는 정선 읍내보다는 남평이 어릴 때 10살까지 살던 그곳이 더 많이 다가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난 그런 6.25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전기불도 없었지만 방 깊은 줄 모르고 친구들과 올려 놀았습니다. 담아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둑놈놀이라고 저희들은 밤마다 그걸 했습니다. 반은 도둑이고 반은 경찰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이 도둑 잡으러 밤새도록 저녁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게임을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목회를 경남 밀양에서 거기 가서 했는데 여러분 경남 밀양이라는 곳은 제가 정선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먼 곳입니다. 그곳에서 명절이 되면은 그 먼 길을 달려왔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주일날 저녁 예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녁 예배 드리고 성도들 다 태워드리고 밤 9시가 넘어서 출발하면은 꼬박 6시간을 화장실 한번 한 5분 10분 쉬고 꼬박 6시간을 운전하면 새벽 3시경에야 집에 도착해서 그러면 피곤한 잠을 자고 하루 이틀 있다 보면은 또 수요일 예배를 드리느라고 요즘 같으면은 예배 한 번쯤 쉬어도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인지 충성스러운 것인지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내의 처갓집에 있는 춘천에는 거의 많이 못 가고 살았죠. 돌아보면은 참 아내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도 좀 시댁보다는 자기 처갓집이 편하고 그죠? 거기 가서 장인 장모 보고 싶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배려를 저는 잘 할 줄 모르고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막상
부모님이 계시던 그곳에 부모님도 정년이 되어지고 떠나서 동해로 이사오니, 예?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이요, 부모님이 계실 때 고향이지 부모님을 떠나니 고향 찾을 일도 별로 없고 고향을 찾아도 이상하게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고향이란 부모님 계실 때 의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허동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곧 고향이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 하면 고향이 생각난다. 딸 자식은 다 출가시키고 아들 자식은 다 객지에 나가 살고 붙박이처럼 홀로 고향을 지키시는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이 생각날 때면, 선영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산천이 그리울 때면 어머니가 곧 고향이다. 고향이 곧 어머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의 정에 끌리고, 예? 친구들과 친척들의 그 정에 끌리는 것이 진정 고향이 주는 진정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를 가르쳐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무슨 책이라고 배웠죠? 네? 네, 시작의 책.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죄가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문명이 시작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시작되어진 많은 시작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마지막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의 죽음. 여러분, 이 요셉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죽음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였고, 이삭이 그의 할아버지였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인 이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노예 생활한 지 10여 년 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 때의 일입니다.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노예 출신입니다. 그리고 죄수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옥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그 당시 애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그때 바로의 꿈을 술 관원장에 의해서 그가 바로 앞에 나가게 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애굽에는 7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또 7년의 큰 흉년이 드는데 그 흉년은 앞에 7년의 풍년을 집어삼킬 만한 그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7년의 풍년 동안에 나라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7년의 흉년을 견뎌낼 뿐 아니라 그 뒤에 그 정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느냐 견고하게 세워지느냐 하는 큰 갈림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이런 예언을 그는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시고 요셉이 그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왕 바로는 눈에는 앞으로 펼쳐질 일을 예견하고 이 일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그에게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니 그는 지금 신문상 죄수로 갇혀 있지만 애굽의 언어를 지금 12년 동안 익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큰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 여러 가지 지혜와 모든 모습을 볼 때 이 요셉만큼 이 중차대한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애굽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직권으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전권을 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이 왕이 하나밖에 없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준다. 너희 뜻대로 곡식을 여러분 7년 6년 동안 나라의 전 국고를 불어서 백성의 재산을 산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 양식만 비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흉년이 들 때에 이걸 분배해야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만약 계속해서 그런 풍년이 든다면은 나라 자체가 자산이 파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엄청난 일들을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은 어쩌면 바로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또 요셉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은 17살 젊은 소년의 나이에 애국으로 팔려오고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정절을 지키다 감옥에 가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 그리고 그 관원장의 추천으로 왕에게 나아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 뒤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토록 험난한 세월을 지내온 요셉이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맺힌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혈육적인 형이 그가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자기 꿈자랑하고 해도 그것이 애굽의 그를 노예로 팔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형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모함해서 감옥에 던진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들이 그때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나를 애굽의 감옥에 넣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할 수 있을까? 저들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 도구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나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떤 원망이나 어떤 미움이나 어떤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감싸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 21절 말씀은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고 나서의 일인 것입니다. 형들이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요셉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들 생각에는 요셉이 지금까지 자기들을 애굽에 내려오게 하고 편안하게 살게 한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 때문에 자기에 대한 복수를 그것을 마음에 두고 뒤로 늦췄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방패막이가 없어진 이 시점에서 요셉에게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다. 노예로 우리가 끌려가거나 우리 자녀들도 모두가 다 그런 험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마음에 들어서 요셉 앞에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형들 자기의 무릎 꿇고 지난날 용서를 구하고
하는 그런 형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지난날 모든 일은 결국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한 도구니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감사해야지 도구인 당신을 미워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도구를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고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후에 온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보살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원수 맺고 응어리가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나 섭섭하게 하니 나 너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원수가 되어서 명절에도 왕래가 없고 남남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먼저 담을 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이스라엘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말이지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아버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이것은 그 속에 용서와 사랑이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70여 명의 자기를 팔고 자기를 애굽에 보낸 그 형들마저도 다 포함하여 포용해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두 자녀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자녀를 3대까지 보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보면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제가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당연히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니 그 손자들도 다 그가 기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특별한 의미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대상 7장 14절에 보면은 므낫세의 소실인 아람 여인이 낳아준 아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길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자기 정실 부인 외에 바람피워서 낳은 그런 아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사랑으로 그 아들 손자까지도 다 포용해주고 그 살아갔다는 것을 이 한 절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런 사랑으로서 가족을 품어주고 가정을 품어주고 자녀를 품어주고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품어주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분으로 꼽으라 할 때 1번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요셉입니다. 요셉.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거기 제자들은요, 그 당시 누가 더 높은가 하는 경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 한 놈은
제가 한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놈은 지금 예수님 언제든가 언제 돈 받고 팔아먹을까 하고 있는 그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그 속마음,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갈 길은 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용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 오늘 요셉의 모습도 그런 포용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요셉같이 예수님 닮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110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여러분 30살에 총리가 되어서 80년을 나라를 이끄는, 그것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3대를 보고 80년을 나라의 최고의 지위에서, 그것도 얼마나 애굽에서 그런 영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물러난 이낙연 총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계속 뉴스에서 우리나라 최장수 총리를 지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얼마나 총리직을 수행했는가 보니 2년 7개월 13일을 심무했더라. 2년 7개월 3년이 채 되지 않는, 아마 우리나라 총리가 그렇게 오래 심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거의 80년 이상 이런 오랜 기간을 나라를 든든한 그 위치에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직위를 감당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도 그 인생에 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25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후손들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해골을 메고.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살 것이다. 나그네가 되어 살 것이다. 그들이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텐데, 그때에 내가 이 땅, 너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땅은 어느 땅을 가리킵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 땅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손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그 날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우리는 여기 살지만 여기는 우리가 잠시 사는 땅이다. 비록 한 400년을 잠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400년 잠시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나는 비록 죽어서라도 내 해골이라도 그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맹세를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남긴 그 약속을 실제로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400년이 지난 그 세월 뒤에도 요셉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단단하게 유언으로 남겼는지 모세가 그 유언을 따라서 유고를 메고 올라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이 어느 땅에 묻힌들 무슨 소용이 있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내 해골이라도 메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 요셉의 모습은 요셉이 추구하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서 애굽이란 낯선 나라에 내려와서 밑바닥 노예 생활도 하고 가정 총무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총리도 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일하게 하는 땅이지 내가 묻힐 나라, 내가 사모하는 나라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 대부분을 애굽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가나안 땅이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허락하시고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영원한 약속의 땅, 그곳에 늘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죽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의 종착역은 그는 늘 그곳을 향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늘 그는 그 인생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여러분, 애굽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 말하면 우리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피라미드죠. 저도 이집트를 가봤습니다. 쿠푸왕이라는 왕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를 세운 왕인데, 그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22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노후를 위해서 큰 피라미드를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준비했습니다. 1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한 것이 그것이. 그런데요, 그 피라미드는 지금 껍데기만 남아있지 안에 그는 무덤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다 도굴되어 가고 다 없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종착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걸 쌓았고 거기에 아무리 많은 걸 심고 해도, 제가 그 피라미드 앞에 갔을 때 거기에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도 후회를 하고 들어가지 않아도 후회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이드가. 제가 들어가 봤죠. 후회하더라도 보고 후회하자 해서 들어가 보니까 정말 들어가 보니 후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떻을까요? 안 들어가 보면은 여기 들어가 볼 걸 하는 후회가 있을 거고,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쉬는 그런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왜? 다 도굴되어 가고 다 아니면 박물관에 옮겨져 가고 거기는 빈 무덤입니다. 그 만들어 놓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마지막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마지막 유골이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 주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싶다. 그것이 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곳, 늘 그곳을 자신의 종착역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이 마지막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각자 주어진 장소에서 각각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수명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곳이 우리 종착역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때 기쁨으로
그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89장 찬송을